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신앙의 유일한 규범이고 또 모델을 삼으라고 주신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시작인데 주님께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 안에 삼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고 또 빼앗고 하나님 정말 실패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을 찾아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더욱 일게 졸지 않게 해주시고 생각을 사로잡아서 다른 것에 마음을 쏟게 만드는 더러운 것들 다 주님 쫓아주시고 오직 주님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사 몇 줄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기 좀 거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변 산부인과 약사집에 갔더니 냉동고에서 태아 시신을 꺼내 캡슐을 제조하는 영상이 이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인육 캡슐 유통시트 모발, 태아 갈아 만드는 충격 현장, 보기도 역겨워. 중국 영아탕, 애기탕이라는 게 있대요. 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브라질 식인 살인 용의자들 검거, 생생 현장. 남은 인육을 파이 속에 넣어 판매, 브라질 엽기 범죄. 술안주로 인육 먹은 남자 체포, 러시아. 인육 먹은 끔찍한 연쇄 살인범 체포. 네덜란드 TV 프로그램에서 인육 시식 경악, 인육을 시식하는 것을 네덜란드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했답니다. 수원의 여성 토막살 사건이 2012년에 우리나라에 났죠. 서울학생 인권조례, 교내 동성애 동아리 합법 양성화, 임신 중절 연 35만 건이나 되는 대한민국, 무차별 낙태 심각, 60만 원의 불법 낙태, 흉악범죄 폭증. 레이디 가가가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영상 잘 보셨죠? 인육을 먹는 퍼포먼스를 했고 그리고 이 레이디 가가가 생고기를 입고 있는 패션 보신 적 있죠? 믹서기로 사람을 가는 거 그런 걸 하면서 막 열광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어제 기사죠. 라마단에서 라마단 금식 기간 하는데 IS에서 금식을 켰다고 10명을 참수형에 처하는 것도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전도서 9장 3절에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세상이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갈수록 미쳐간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돈에 미쳐있고 학벌에 미쳐있고 쾌락에 미쳐서 성과 오락과 술과 여러 가지 쾌락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불륜에 미쳐있고 동성애에 미쳐있고 자기 사랑에 미쳐있어서 자기 탐닉과 이기심 덩어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만 그런가요? 성도들은 어떤가? 목사는 어떤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데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애들 좀 보세요. 이번에 뭐 성형중독 아이가 하나 나와서 제가 영상을 봤는데 얼마나 부모한테 하는 태도가요. 이 미친 것 같아요. 애들이 정신이 없어요.
예,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사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지금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양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때가 말세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 다 읽지 않았지만 저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죄를 진 채로 계속 살아가면서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서 저는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 이런 시대 가운데서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저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한 주간 동안 계속 던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날 목사로 부르셨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누가 봐도 저 교회 와 일찍 성장하고 부흥하고 와 진짜 좋은 교회 야 저 목사 잘 나가는 목사 야 재정도 풍성해지고 건물도 화려해지고 수단과 방법 안 거리고 사람을 많이 모으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을까? 이 사람 저 사람의 얘기 다 들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마음을 사서 어떻게든 이 자리에 앉혀놔서 성남청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라는 사람들의 칭찬을 듣게 하려고 이요한 목사라는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는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서는 이 쇼타임이죠. 이것을 아주 감동적으로 잘 꾸며가지고 눈물 쏙 빼놓고 마음 위로해서 기분 좋게 동화하게 만들어주는 엔터테이너로 나를 부르셨는가? 성도들은 왜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모아주셨는가? 여러분 여기 왜 와 계십니까? 사교 집단으로 와 계신가요? 친한 사람 따라왔나요? 여기 와서 위로받고 여기에서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 살기 위해서 인정받으러 오셨나요? 그런 분들 저는 없는 줄로 압니다. 복 받으려고요? 위로받으려고요? 외로워서요? 여러분 왜 여기에 와 계십니까? 도대체 교회라는 집단은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의를 다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그 티켓을 확인하고 명부에 이름 써있는지 그거 확인하고 돌아가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이고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까?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상과 똑같은 모임과 취미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모인 곳이 교회라는 집단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목사로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하나님 제가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말해야 줘야 됩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주님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지난주 내내 또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 이전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하는 한 신자요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살아내는 사람이 접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진짜 제가 하나님 사랑했는지 정말 이웃을 사랑했는지 거짓없이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보시는 기준일 겁니다. 그러나 목사를 목양하라고 양들을 돌보라고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고 영혼의 양식이고 여러분에게 제가 뭘 먹여야 돼요? 그냥 여러분에게 사람의 말을 먹이면 되나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게 하나요? 하나님이 양들에게 주라고 하신 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리죠. 그걸 먹여야죠. 성도의 삶의 유일무이한 규범이죠.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도록 목사라는 사람을 저를 세웠다는 걸 저는 압니다. 사랑과 인내로 성도들을 대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지만 목사는 바른 것은 바른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사들은요, 내 얘기하려고 여기 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슴에 주일마다 메시지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울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절절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바보입니까? 아니면 이 눈물을 짜내고 싶어서 짜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10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요, 불붙는 메시지를 주세요. 이번 주에 가서 전해라.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았다니까 돌아서라고 해라. 주님 주시는 불붙는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이요,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명이니까요. 일단 선포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갔을 때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저 몰랐는데요? 아니, 네 앞에서 이호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네 앞에서 이호 목사가 그렇게 울면서 얘기했잖아. 너 다 들었잖아. 하나님 앞에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선포됐다는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목사는 세움받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진리이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외치지 않으면 핏값을 치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전하겠다고 부름받은 것이 바로 목사의 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지게 될 것입니다. 이호환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메시지가 연이어서 함께 이제 메시지를 쭉 나눠가게 될 텐데,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아프게 하셔서 수술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하나님이 건드리실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이 우리 안에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고 지금 썩어 문드러서 죽어가는 어떤 부분들을 주님이 뽑아주시고 도려내 주시려고 하는 어떤 일들을 하실 텐데,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작으니까요, 이 자기 얘기하는 줄로 자꾸만 착각을 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이거는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말씀 들으면 안 찔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주그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누구나 다 찔리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하나님이 지금 고치시려고 하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뭔가 새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 일들을 하실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20장 2절에서 5절 한번 보실래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 지니라 하시매. 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상체만 입고 하체는 다 벗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옷 다 벗으라는 거예요. 빨가 벗으라는 거예요. 맨발로요. 너는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뭘 요청하셨냐면 너 3년 동안 나체로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왜요? 니네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 3년 뒤에 아수르가 와서 나라를 칠 텐데 네 자녀들이 저렇게 벌거벗겨서 끌려갈 것이다. 저렇게 너 큰일 나게 될 것이다. 네가 예표요, 네가 징표가 돼야 된다. 이사야,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녀라. 하나님이 제게 요청하신 얘기입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간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3년 동안 벌거벗고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이런 기행을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고 사람들이 무슨 욕을 하든 뭐라고 하든 저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목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양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고 예수님의 양이 돼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목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큰 교회 하는 것도 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해주면 돼요. 제가 무슨 여러분과 적을 지고 여러분을 추적해서 쫓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원수 지려고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싸우자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려고 목회자를 세우시고 말씀의 대언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꿔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영혼에 대한 책임 여러분이 지게 됩니다. 제가 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 이런 고민과 기도를 많이 하면서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일주일 내내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문장을 주셨어요. 너무나 선명하게 주셨습니다. 그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사랑이 사명이다. 그냥 이 레마의 말씀으로 이 문장 자체를 제 머리에다가 사랑이 사명이다라고 정확하게 찍어주셨는데, 하나님, 지금 저한테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사명이라는 얘기를 하라는 겁니까? 다 압니다. 주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요,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너의 사명인데, 성도들이 불행한 이유, 성도가 참된 성도가 되지 못하는 이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 잘못된 사랑의 대상과 잘못된 사랑 때문에 이들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품지 말아야 될 것을 품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바른 것을 사랑하고 바른 대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른 믿음을 챙길 수가 없다.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너에게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속에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과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것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수술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병으로 암 걸려서 죽어가면 반창고 붙여주고 괜찮아라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잘못된 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수술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주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뭐였냐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한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기독교 기쁨주의인데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정상인데 예수 믿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라고 하냐면, 힘들어, 나는 죽겠어, 난 살기 싫어, 나 너무너무 어려워, 나 너무너무 괴로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신앙인들을 대단히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영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딱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 16절에 나오는데요. 16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죽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게 뭐라 그럽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래요. 지금 고민이 돼서 죽을 지경이랍니다. 고민이 돼서 죽을 지경이래요. 여러분, 이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찍은 사람이에요. 얘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시린으로 택하신 다음에 기름 부으셔서 젊을 때 사자를 손으로
가지고 찢어 죽이고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냐면 마음이 번뇌하여서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여기 나오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가서 그대로 직역하면 마음이 압박당해서 마음이 눌려서 죽음을 추수하고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삼손의 마음이요, 막 눌려가지고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원인은 뭐예요? 들릴라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삼손이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삼손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이 들릴라는 한 여인을 마음에 품고 이것을 끊임없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잘못된 사랑의 대상이요, 이 삼손의 마음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재촉해서 마음을 눌러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만 보면요, 야, 저 청년 진짜 능력이 있는데, 야, 저 사람 참 귀한 달란트가 있는데,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 있겠다.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요,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반짝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어느 날 툭 꺼져버려요. 하나님이 뭔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 같은데 잠깐 무언가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이름도 없이 그냥 사그라들어져 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목회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신앙도 한때는 정말 뜨거워서 하나님 아는 것 같아요. 진짜 주님 사랑하는 것 같고 막 대단한 것 같아요. 삼손처럼요.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완전히 믿음이 어디로 사라져서요,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힘들어 죽겠다고 말합니다. 삼손의 영적인 상태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이 번뇌, 마음의 죽음을 추수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의 원인이 뭡니까? 바로 왜곡된 사랑이었습니다. 들릴라라는 여자죠. 여러분, 원래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읽어드릴게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하 웨아 하베타 엘 아도나이 엘로헤카 베콜 레부카 우베콜 나페시카. 여러분, 한국말로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너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신 유일한 계명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는 만족을 누리게 된다. 너는 진짜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시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은요,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블레셋과 외세의 압제에 의해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시켜야 되는 사명, 비전, 이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사랑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한 여자, 이 사랑해서는 안 될 들릴라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요, 이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들릴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요, 돈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까 디모데 후서 말씀에 나오죠.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돈 문제 때문에요,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인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돈 문제만 걸리면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녀가 이 들릴라가 되어 있어요. 이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안의 평강과 행복과 이 모든 거 다 뺏겨버리고요, 이 자녀 때문에요,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요, 마음이 막 번뇌해서 죽을 지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기, 쾌락,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어떤 사람은 자기를 끔찍이 사랑해서 지금 삶이 완전히 망가져가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기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 채로 끊임없이 그 사랑의 대상을 탐닉하고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둘은 뭡니까? 사랑해야 될 아내가 있는데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같이 안에 수많은 들릴라가 우리를 재촉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달려가려고 하는 사명과 비전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내 마음을 번뇌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어떤 들릴라 같은 존재,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삼손이요, 이 들릴라가 와가지고요, 삼손한테 계속 이럽니다. 도대체 이 힘의 근원이 뭐냐 좀 알려줘라. 어떻게 이렇게 힘이 세냐, 이 비밀 좀 알려주라. 그런데 이 삼손이요, 마음이 번뇌해서 막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져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번뇌해서 갈등하고 힘들어했다는 건 지금 뭐냐면 삼손이요, 내가 이 여자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내가 이걸 어기고 이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이거 죽는데, 나는 자기 안에 일이 있어요. 이걸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걸요. 근데 갈등이 막 일어나다가 누가 이겼냐면 들릴라가 이겼어요. 여러분, 이기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한번 보실래요? 눈으로 잘 보세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회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어요. 신앙생활도 했어요. 막 뜨거웠어요. 져요. 세상에 져요. 들릴라에게 져요. 그래서요, 이 지고 난 다음에 그 형편이 어떻게 되면 처음보다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가 밀렸어요. 머리가 힘이 없거든요. 들릴라한테 비밀을 말해줬어요. 머리가 밀렸어요. 블레셋이 왔습니다. 내가 전너와 지나가서 싸우리라. 하나님은 그에게서 벌써 떠났습니다. 더 비참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것을 삼손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싸우려고 나갔더니요, 이전처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요, 소가 돌리는 맷돌을 돌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지고 난 다음에 형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시험에 들고 왜 이 들릴라에게 넘어질까요? 왜 넘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거 다 하나님 계획이래요. 하나님 주권이래요.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죠. 그건 뭡니까? 이 사람이 이걸 통과할 걸 알고 이 사람에게 복 주시고자,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주시는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템테이션 안 하십니다. 유혹을 갖다 놓고서 너 넘어져서 한번 죽어봐라. 하나님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4절부터 16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각양 좋은 선물이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온전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면 온갖 좋은 것과 각양 은사들이 부어지는데, 각 사람이 시험에 빠져 넘어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뭐하는 거라고요? 미혹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이 지금 삼손 안에요 정욕이 있어요. 이쁜 여자, 이방 여자도 괜찮아요. 나를 채워줄 여자, 저 여자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욕심이죠.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욕심은 뭘 만드냐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악된 욕망을 채워주는 어떤 대상이 있죠. 내가 저 사람만 만나면, 저것만 가지면, 내가 돈을 조금만 더 벌면, 통장에 얼마만 되면, 내가 집을 조금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직장만 간다면, 내가 이렇게만 된다면 하는 그 어떤 거 있죠. 내 욕심을 채워주려는 그 어떤 대상 있잖아요. 그게 다름 아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욕심은 반드시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고 그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어요. 왜요? 저게 나를 채워주니까요. 거기에 무릎 꿇고요.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우상은 여러분을 조종하고 여러분을 묶어서 여러분을 결국에는 파멸로 이끌게 하고, 이 삼손처럼 이 우상이 마음속에 먼저 들어오고 나면,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을 따라 우상이 마음속에 자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예수 믿었던 사람은 분명히 마음속에 번뇌하여서 마음이 죽을 지경이 돼요. 근데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삼손처럼 비참한 지경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요, 한 번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이 회복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거 아십니까? 시험 한 번 들어가지고 딱 넘어지잖아요. 진짜 회복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이제 몇 주 동안 마지막 말씀 상영의 기간 전까지 이 한 챕터 한 챕터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 깨져야 되고 수술돼야 되는 그 들릴라들, 이걸 이제 찾아내는 작업을 우리가 할 텐데,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마귀는 딱 알거든요. 그 사람 안에다가 저 사람 속에 이런 게 있구나, 얘 구원 못 받게 하려면 요거를 건드리면 되겠다, 스위치를 딱 건드립니다.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자기가 영적으로 못 깨어있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돌아오기가요 진짜 힘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처음에 딱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대로 그대로 쫙 그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진짜 이상한 시대예요. 미친 시대예요. 목사들도 미쳤어요. 이게 다 미친 마음을 품고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 이런 거 하려고 하는 데가요 너무너무 찾기 힘들어요. 어제 결혼식에서 한 형제를 만났는데 신앙생활 오래 안 하고 있었대요. 결혼한 신랑의 친구입니다. 근데 옆에서 이거 개수하고 있길래 얼굴 트고, 그 다음에 주례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주례하고, 끝나서 식사하는데 여기 가족이 인사하러 이렇게 패백하고 쭉 돌더라고요. 행여나 뭐 챙겨주실까봐. 제가 그 가정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얼른 도망가야 되겠다. 형제들 식사하고 있는데 저 혼자 나왔어요. 두 접시 먹고. 그 교회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카페가 있길래 가가지고 앉아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랑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조재훈 형제가 그러는데 번호를 받았거든요. 카톡으로. 형제 반가워요. 나 지금 여기 커피숍에 있는데 와서 저랑 얘기 좀 할래요? 근데 왔어요. 와가지고 둘이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갈 교회가 없대요. 왜요? 주변에 얼마나 좋은 교회가 성수동에 많은데요. 제가 가보니까 갈 교회가 없대요. 이상하더래요. 제가 그랬어요. 형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아니, 자기가 딴 거 몰라 어려부터 교회를 좀 다니긴 했는데 들으면 이게 지금 영혼에 주는 메시지인지 이 영혼을 살리는 건지 아닌지 자기가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알겠대요. 근데 갈 데가 없대요. 자기가 볼 때. 제가 이 사람을 교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교만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그래서 어디 교회를 갈지 몰라가지고 그 나무라는 친구랑 몇 년 동안 나 어디 가야 되냐, 나 옷 좀 알아봐줘라, 교회 좀 알아봐주라. 그러다가 이 결혼식 나무가 연락해서 오게 돼가지고 만나서 너 우리 교회 좀 한번 와봐. 이래가지고 이 나무라는 친구가 이 친구한테 이제 결혼식을 오라고 그래서 또 거기서 마침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와보라고. 제가 주변에 좋은 교회를 찾아주겠지만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지금은 거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 영혼 살기 위해서면 우리 아이들이 첨단에서 오는 애들도 있는데 지금은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 살도록 빨리 당신의 믿음을 빨리 세우는 게 중요해요. 오라고. 오늘 오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온 형제 자매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사역자들과 1년, 6개월, 몇 개월씩 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실족해서 신앙을 버리기로 했다가 흘러 저희 교회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아, 이런 교회가 있군요. 아, 이런 목사님도 계시는군요. 이런 전도사님도 있군요. 이런 성도들도 있군요. 저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해서 온 형제 자매들이요. 청년들 저희 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되라고 천국 가라고 맨날 우는 거, 여러분 진짜 주님 만나라고 가슴에 뜨거움을 가지고 올라와서 여러분한테 매일 얘기하잖아요. 매주. 여러분을 잘못되게 하거나 여러분을 지옥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이유가 된 사람이나 천국교회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 하나도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에도 미련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사랑합니다. 주님이요, 언제든지 가라고 하면 갈 준비가 제 마음에 다 돼 있어요. 아,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이 조직을 유지해야죠. 사람을 남겨놔야죠. 예. 아, 우리 여기 앞으로 도의원이 되실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아, 그 정당에서 주장하는 잘못된 충돌이라는 말 안 해야죠. 건드리지 말아야 그분이 교회에 남아서 이 교회를 위해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않는 거라고. 다니엘 같은 분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언제 사사로운 이익이나 다른 어떤 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메시지 전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메시지가 길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로 오늘 서론이에요. 잘못된 사랑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 매주 이 왜곡되고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바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게 될 텐데, 오늘 적어도 지금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은 주일날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정말 깊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안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내면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수술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고 우리 안에 돌아보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으로 꼭 받으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뤄야 될 잘못된 사랑의 대상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자아사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일날 그냥 와서 자기 사랑과 이기심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말씀 듣고 돌아가서 다 까먹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과 제 안에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선포했기 때문에, 주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마지막 말세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말세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며. 첫 번째 자기 사랑. 이 자기 사랑에 대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위하는 이 마음에 우리와 그 속 깊은 데 있는 것을 주님 드러나게 되십시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 들릴라가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다가요 나중에 이 이기심에 딱 져버리죠. 예수 믿어도 진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장모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어른들이 있다니까요. 야,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 근데 자기밖에 몰라요.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자기밖에 모르는지 몰라요. 이게 깨지고 처리가 안 돼서 그래요. 들릴 날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 안에는 이기심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을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깨지기 원합니다. 제가 고쳐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변화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제가 30분에 오늘 예배를 마칠 거거든요. 지난주에 그 목요일날 제가 이제 예배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에 한 10일 정도, 한 8일인가 조일 정도 입원해 있으면서 이렇게 첫 주는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갖고 진짜 너무 귀찮아서 이거 치고서 그냥 아무도 보기 싫다. 그리고는 병실에 아무도 인사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쉬다만 가야지, 그렇게 이제 있었고, 근데 그 와중에 장로님 한 분이 옆베드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근데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누가 봐도 장로님이에요. 아니 목사님, 둘 중에 하나 딱 보니까. 그래갖고 이분이 입원하셔가지고 자꾸만 병실에 다니면서 뭐 음식도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분이 말하는 걸, 행동하는 걸 보니까 교회 중직인 것 같다. 적어도 안수집사 이상은 되신 것 같다. 그리고 안수집사 조건이 뭔지 아시죠? 서리집사 무후 5년. 여러분이 서리집사 인증을 받고 임명을 받고 5년 동안 교회에서 문제를 안 일으켜야 돼요. 분열, 뭐 무슨 말, 뭐 사설 어떤 죄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일,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 5년 동안 안 하고 나면 안수집사 자격이 돼요. 투표를 해요, 교회가 공동의회에서. 그러면 저분은 안수집사가 되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 그분 안수집사를 줍니다. 안수에서 집사를 줍니다. 그러면 이분이 5년 동안 또 무흠하죠. 하나님 앞에 무흠한 신앙생활을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신앙을 열심히 한다. 진짜 덕이 있고 가정도 잘 세우고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5년이 지나면 장로 투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장로 투표를 해서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안수집사, 제대로 된 장로는요, 돈으로 한 거 말고 정말 인격과 모든 것에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에요. 제자 훈련 받고 목양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케어하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래서 큰 그릇이 된 사람들, 이 교회 장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딱 봤는데 그냥 그 풍기는 이미지가, 느낌이요, 저분은 안수집사 이상이시겠다. 목회자들은 그게 있거든요. 느껴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간 지나고 보니까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셨냐고, 그래서 서로 얘기 나누고 번호를 교환하고, 그분이 저한테 책을 한번 선물하고 전 또 뭐 하나 그렇게 드리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 느낀 것이, 너무 귀찮고 아프니까 주변 사람 보기도 싫고 챙기기도 싫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면서 저한테 뭘 하셨냐면, 너는 지금 허리가 이렇게 신경을 쿡쿡쿡 찌르고 다리로 내려오고 아프고, 너는 그래서 옆에 있는 한 사람도 돌아보기 싫은 마음이 네 안에 있지. 나는 십자가에서 30cm 되는 못이 이 팔뚝을 찔러서 온 신경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데도 옆에 있는 한 강도를 구원하려고 내가 그와 대화했고 그와 얘기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저한테 부어주셔서 이제 병원에 다 못 오겠습니다. 제가, 왜냐면 오면 뭐라도 사오시고 뭐라도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부담드리기 싫어서. 근데 그 와중에 한두 분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10만 원을 주셔서 5만 원으로 그 물리치료실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하더라고요. 이게 도수치료하는데 10명씩 한대요, 하루에. 얼마나 힘들까. 미미 집사님도 항상 사람들 만지시는 일을 하는데 늘 지쳐 있으시고 힘들어 하시거든요. 늘 생각하죠. 근데 되게 지쳐 있겠다. 그래서 5만 원어치 피자를 사다가 이분들한테 딱 준 거예요. 다 드시라고 했더니 여지껏 이런 손님이, 이런 환자가 한 명도 없었대요. 다 아파가지고 와서 짜증내고 막 이러는데, 이 와중에 이렇게 피자 사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분 중에 한 분을 얘기를 해서 이제 주님을 전하고, 좀 이제 예수님을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았지만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제 나누게 되고 연락처를 또 받았어요. 또 거기 선생님들 보니까 선생님들 너무 고생해요. 강사 선생님들 다 가져다가 음료수 사다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병실에서 이렇게 잘 보내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도 참 주님 따라 살고 싶은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순간순간
나를 챙기고 이기적인 마음이요 자꾸 이제 올라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분위기가 있으실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그죠? 예, 이웃과 이웃, 형제와 형제, 직장 동료와 직장 동료 사이에서 내 안에 그 숨어있는 이기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뿌리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가 깊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발걸음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내 안에 숨은 이기심 좀 보여주십시오.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게 이제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주님 앞에 처리받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준비하고 기도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영상을 하나 함께 보고 기도할 텐데 이제 한 아이의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요 울어요. 근데 이 아이의 눈물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동시에 주님이 주시는 눈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좀 함께 아이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젯밤에 11시 넘어서 이 영상을 이제 보게 됐어요. 얼마나 참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함께 보고 그냥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네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은 없다고 그러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친구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핫케이크도 만들어주고요. 우유랑 계란이랑 또 핫케이크 가루를 넣어서 섞어서 프라이팬에 하면 돼요. 또 학용품 같은 걸 선물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교회도 올라 그러고 예수님을 믿어요. 한 8명쯤 했어요. 친구들이 내 말을 듣고 온다 그래서 기분이 좋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기뻤어요. 김태연이랑 광민석, 장채린 이 친구들은 제일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이에요.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싶어요. 말을 전할 때 떨리지 않고 잘 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에서 교회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했어요. 내 좋아하는 친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전화하면 자거나 어디 간다고 부르거나 교회 안 간다 그래요. 예수님은 없다고 그래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울었어요. 슬퍼요.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아니, 눈물이 나올 정도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울었어요. 내 방에서 기도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요. 저 아이의 눈물이 거짓이 아닙니다. 주님을 모르는 한 사람이, 한 친구가 꼭 주님 만났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 어린 친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친구는 울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바라보니 십자가에 목숨이 되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성경 공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주 만나면서 주님을 알려줄 수 없지만 이 주일 한번 간간히 설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오늘 저 사람은 왜 또 안 나왔을까? 오늘 그 사람은 왜 또 여기 없을까?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하시고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여러분이 정말 참된 믿음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정말 자유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랑이 사명입니다. 주님, 잘못된 사랑을 제 안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바른 사랑의 대상을 찾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 어린아이에게 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울고 계시면서 내가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정말 네가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것을 알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이번 주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바라지 못한 사랑의 대상과 아버지 그 대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고 우리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어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쳐서 삼손처럼 아버지와 머리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아버지와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러한 영혼은 없는지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거듭남은요 설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죠.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과 우리 가정의 남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좀 만나 주십시오. 진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돈과 쾌락과 명예와 술과 오락과 모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내려달라고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동안 주 앞에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주님 안에 서게 되는 것이 주님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주님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어느 때에나 주님 일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남편과 자녀들과 아내들 아버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불가는 복음의 마음이 아버지 그들 마음에 부어지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성경학교 그리고 말씀 사경에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우리 좋고 끝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서 안 됩니다. 죽은 영혼 살아나는 집회, 죽은 영혼 주님 만나는 성경학교, 정말 주님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8살 꼬마 아이한테 하나님 주신 마음처럼 우리 각 부서 사역자들 또 우리 각 부서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한 영혼을 붙들고 실행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함께 천국 가게 해주시고 함께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대가 지불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 꼬마 아이가 지금 자기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찾아다녀도 모자랄 때 그 친구 주님께로 이끌려고 팬케이크를 만들어주고 학용품을 자기 돈을 내어 사주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헌신하고 대가 지불할 수 있는 말로만이 아닙니다. 주님 그런 마음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기를 주님 정말로 하나님 저 아이 속에 주신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하나님 자신의 죄와 욕심에 끌려 기도되어서 영생이 아닌 죽음의 길을 달려가는 영혼들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오. 주님 불러주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서 쓰임받는 어찌하면 주님과 평안 주님을 이루시며 치한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아버지 그것들을 주님께 우리가 되시고 귀한 전도자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되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인데 주님 우리가 바르지 않은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영혼이 황폐화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 주님 주시는 말씀들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잘못된 사랑, 왜곡된 사랑들을 수술하기 원하는데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 행복한 인생들로 변화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며 또 한 영혼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청원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 돌아가서 주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